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염려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는 가득하죠. 해야 될 일들과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염려의 본질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 그걸 어떻게 해요? 감당해요. 살아내요.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면 실제적으로 그게 오늘 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감당해낸다는 거죠.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면 감당해내고 살아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저런 일이 벌어지니 어떻게 살까 하지만 다 그것을 감내해내고 살아내는 것이 사람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게 또 내 일이 되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존재예요. 우리를 너무 연약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34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어요? 이 세상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죠. 왜 냉장고에 그렇게 음식이 가득 쌓여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내일 뭐 먹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쌓아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냉장고가 필요가 없죠. 오늘 것 먹고 내일은 내일 주어지는 것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던 광야 시대에 무슨 냉장고가 있고 무엇을 저장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시는 만나로 오늘을 먹는 거예요. 그 만나를 쟁여놓아 봤자 내일이 되면 다 뭐가 돼요? 썩어 없어지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조미나 동록이 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아둔다는 거죠. 염려 때문에 쌓아두나 그 쌓아둔 게 결국에는 썩어 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버리고 처분해야 될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인생의 영원한 딜레마고 숙제고 고민이고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인생에 늘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을 생각해야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죽음과 죄의 심판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해요. 땅에 아무리 잔뜩 재물을 쌓아놓고 목숨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잔뜩 쌓아놓아봤자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지체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내두고 가야 돼요.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일 일에 대한 염려, 걱정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죠. 공중의 새는 그 당시 매매되는 동물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게 공중의 새였어요. 그런데 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뭐 새가, 그 가치 없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자연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먹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기르시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가치 없는 새도 모아들이지 않아도 재물을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왜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 들의 백합화는 뭔가 백합화 하니까 굉장히 고귀한 꽃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의 말로 들의 백합화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냥 들풀이에요. 들풀. 들에서 자라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빨갛게 피는 백합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풀인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들에 널려있는 빨갛게 핀 예쁜 꽃인데 이 그냥 들에 있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가장 이 세상에 많은 보물과 각종 귀한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 왕이 입었고 그 당시에 모든 각종 보물들이 이 솔로몬의 왕궁에 모여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값진 것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꽃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심지어 그냥 들에 핀 꽃이랄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요즘은 이제 보도블록으로 길이 다 깔려 있죠. 보도블록 그 틈을 비집고 나온 풀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예쁘게 꽃을 만들어 놓아도 이 살아있는 들풀 하나만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이 들풀도 그냥 들에 널려있는 이 가치 없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잘 애지중지하며 먹이고 입히고 길렀어요. 아이들이 먹을 것 염려하도록 어릴 적 내버려 두었나요? 입을 것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나요? 때를 따라 가만히 아이들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고 공급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돌보고 기르시고 계시고 저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비해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더 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악한 자도 자기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은 이제 걷어내줘야 돼요? 염려와 걱정은 걷어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결국 염려 때문에 이런 거죠. 꼭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면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앉아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맛있는 거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나의 사명,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그의 의, 그의 거룩하심, 그의 그 거룩한 그 의로우심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되고 그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는 자지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하면, 즉 사명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즉 이 모든 건 보너스라는 거예요. 보너스.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연봉 때문에 일하지, 월급 때문에 일하지, 일당 때문에 일하지, 보너스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그 회사의 복지 혜택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그 회사의 믹스커피 하나 마시려고 일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에 점심밥 먹으려고 일하지 않아요. 바로 월급, 연봉, 일당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거저 주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 더하시는 것,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 주님의 의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된다.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맞닥뜨려지면 내일 주어지면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벌어지면 내일 감당하면 돼요. 내일 하면 돼요. 벌어질까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턱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아예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어지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면 그게 오늘이 되어 벌어지면 감당해요. 이런 일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말하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 그리고 거기다 또 뭐라고 더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정말 감당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감당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만큼 살았어도 살아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을 뻔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감당하고 살아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결국에는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여정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셨는지, 얼마나 돌보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살아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염려보다는 주어진 삶 속에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야?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생각되지만 묵묵히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 그의 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염려는 걷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수만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셔서 오늘에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없사오니 참 믿음, 이 믿음 주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은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 속에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염려와 걱정은 걷어내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